무슨 이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혼자 가는 게 체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 길을 동행함에 있어서는 같이 가는 게 훨씬 좋겠죠. 12살이었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일행 중에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을 가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6월절 명절 이런 명절들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가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전도회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혼자라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전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경험도 있어요. 제 평생에 살다 처음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야 될 땐 또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으나 다른 나머지 복음들은 공간 복음서들은 한 번의 6월절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한 번의 6월절이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에 나오는 그 6월절은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4장이 처음 딱 시작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14장에서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에서 한 셈병자의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곧 주님의 장례식과 연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죽여야 했고 또 예수님을 또 장례를 해야 됐고 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금요일의 일이고 오늘은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의미가 상당히 크지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본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끌어내셨던 그러한 그 절기에서 비롯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 재산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를 압박하시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압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게 되면 내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즉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장차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먹어두는 의미가 또한 있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애굽에 있었던 애굽인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똑같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양의 피를 잡아서 넘어갔다 해서 그 유월절을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명하고 끝까지 모든 백성은 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언제 딱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언제냐면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임금 때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펼쳐보니 유월절의 규례가 나와 있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명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 이후로 유월절의 절기가 좀 변해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월절은 각자의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양을 잡고 가장과 함께 그 양을 먹으면서 가장이 우리 조상이 이러이러하게 살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우리를 꺼내주셨고 이 엄청난 이적을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의 그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축복하고 또 그날을 회고하고 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다고 한다면 요시야 때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키다 보니까 유월절 이 중요한 날 안 지킨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고 나면 다 에루살렘으로 와서 에루살렘에서만 이 양을 먹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을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에루살렘 성 안에서만 지켜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 안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방을 잡고 누군가의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당신을 포함해서 13명이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은 집도 상당히 큰 집이어야 되겠죠. 그런 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3년째 유월절 아닙니까? 3년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유월절 준비하는 것 정도는 알아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성 안에는 주로 좀 축에 드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13명이 들어가서 함께 유월절을 먹을 만한 공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제자들은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꼭 비밀 접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잘 아시겠지만은 다락방이 우리나라 다락방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2층에 있는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큰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가라. 가다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 집에서 유월절을 드시려고 하니까 방을 내주시오. 이 집에서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소 라고 하면 그 집 주인이 알아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좀 무리한 그리고 또 무례한 그러한 요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때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고 나면은 자기 집을 한쪽씩 내어줘서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집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흠모하는 정말로 흠모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잠깐 어떤 작은 신세를 하나 지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기쁨이 되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집에서는 대단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승인도 필요 없고 요청도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결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교류도 없는 이스라엘 내에 어떤 축에 드는 사람들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으나 그 일을 준비하는데도 전혀 걸려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제자들 12명을 데려가시지요. 17절에 12를 데리시고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일명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관계였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일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 당시에 그리 사람들이 수명이 긴 세월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3년보다는 확실히 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한 단순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함께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마치고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당시의 그 관습 중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함께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상대를 배신하는 것은 가장 악한 배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야말로 가족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살던 자기 자신의 스승을 향해서 그렇게 뒤에서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고 한 사람씩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유다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분명히 당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그 곤혹스러운 시간, 당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들 곤혹스럽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라고 했던 그 말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어찌됐든 그 순간을 넘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큰 안타까움이라고 느껴집니다. 3년 동안 자식처럼 돌보았던 그러한 제자가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자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은 어차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는 그 구실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정치인이었지 이미 성직자는 아닌 모습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이 대체될 당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대제사장과도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개입되어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자신의 스승을 판다고 하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유다는 너무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조가 유비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가서 치자니 이게 아무래도 손실이 크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이게 또 좀 여기서 물러나기도 그렇고 한 상태에서 마침 식사에 닭이 나왔어요. 닭이 나와서 닭을 먹다 보니까 닭에 갈비가 이렇게 딱 젓가락에 잡혔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갈비를 보니 이게 뜯어먹자니 번거롭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그때 계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조조의 수하 장수 중에 하나 양수라고 하는 장수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으로 돌아와서는 짐 싸고 짐을 다 쌓아놓고 주위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짐 쌀 준비해라. 이제 우리 주군께서 전쟁을 그만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짐들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침내 조조가 철수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이미 철수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것이에요. 조조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양수가 그러던데요.
양수를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주군께서 갈비를 들고 게르기다 게르기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거는 먹자니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당연히 군대를 철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조가 그 양수라는 장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줬을까요? 그 양수를 참했습니다. 왜 참한 줄 아십니까? 군령은 지엄한 것입니다. 그 지엄한 군령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뇌라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너무 좋은 머리로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너무 쉽게 결단을 해버리는 장수는 이후에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수라고 하는 장수를 참해버립니다. 양수는 똑똑했으나 정말로 탁월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되면 유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틀렸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취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욕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은 유다는 원래 출신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극렬하게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적으로 이 땅을 바꿀 것을 생각을 하셨다가 그 주님께서 자꾸 약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을 그냥 몰아넣으려고 코너로 몰아넣고 우리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힘을 쓰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입니다. 어떤 것일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는 빠르게 판단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것은 분명해요. 그는 대단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일 수 있으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인맥을 형성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과시할 만한 또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만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으나 그래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찌됐든 일단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만찬을 그들 가운데 제정하시면서 떡을 나눠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나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6월절에 양을 잡았던 그 언약의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족이 사는 것이 그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흘리고자 하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피에 12 중에 11명은 그 안에 그 혜택과 은혜를 입는 자였으나 거기에 유다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이 모든 식사를 마친 후에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만찬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감람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느 순간인가 함께 찬미하면서 가는 그 자리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뻔히 알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지도 뻔히 알고 있으니 이제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는 뒤로 빠지는 것이죠. 잠시 후면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도 따랐던 우리 주님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상황도 모르면서 그들은 찬미하며 갑니다. 물론 슬플 때도 찬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찬미는 기쁨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즐겁게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내일이면 세상이 달라지고 모레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 속에서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철없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어찌 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주님이 정말 그렇게 끝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유다가 승자입니까? 그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그래도 주님만 따라갔던 제자들이 승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분명히 유다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너무나도 빠르게 그 모든 것을 판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그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는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그 영적인 감수성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주님 막 가슴이 뛰어요. 뭐 이런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은 저는 사실 좀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그런 영적인 감수성은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분명히 내가 한 가지 있다고 믿는 것이 있어. 근데 그건 뭐냐요? 그래서 그건 충성이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좌고우면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 가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뛰어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알고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으나 그러나 똑똑하고 탁월하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을지라도 미를 할지라도 그래도 쫄래쫄래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하면서 따라갔던 그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또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주님만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여전도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